아멘. 하나님이 우리 또 성가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아멘. 또 우리 한 해의 또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좀 칠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신앙이 또 생겨가 칠판 쓰면 또 오래 하는 줄 알고 최대한 한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 제가 지난해부터 좀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가 응답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응답 받았냐, 그렇죠?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에게 가장 평범하고 소중한 단어인데 진짜 응답이 뭘까를 한번 두고 깊이 한번 고민을 했어요. 뭐가 응답일까? 그렇죠? 물론 뭐 우리가 돈 생긴 것도 응답이고 뭐 또 우리가 진급한 것도 응답이고 뭐 건강해지고 이 응답이겠죠. 그럼 진짜 응답이 뭘까? 저에게는 이런 결론이 났어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진짜 응답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만든 응답은요. 그때는 응답인 것처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닐 수도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뭘까를 두고 기도하니까 저는 이렇게 나오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면 내 인생은 가장 축복된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장영달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집사님이 공장에서 이제 지붕 위에서 지붕 고치고 일을 하시다가 지붕이 이제 좀 높아요. 그러다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이게 꽤 높은데 바로 떨어졌으면은 아마 하나님이 불러가실 거라 천국 갈 수 있었는데, 근데 떨어졌는데 이렇게 그 밑에 몇 가지 부딪혀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 허리 이렇게 골절이 생겼어요. 꽤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 제가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지키셨다. 맞잖아요. 바로 떨어졌으면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내 생명을 지키셨구나. 첫 번째 거죠. 근데 저는 두 번째 게 더 하나님이 바로 불러갈 수 있었는데 왜 남겨두셨을까? 그렇죠?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는 살았다가 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건 살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평생 집사님하고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다민족에 대한 언약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태국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공장에 일하는데 그게 늘 다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평생 언약 가운데 하나가 다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직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 아직 다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몸이 다치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올라오고 싶어도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우리가 올 한 해 50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예배자로 서 있다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응답 자리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그럼 평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올 한 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뭐가 응답일까? 제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시느냐. 물론 모양은 다 다릅니다. 사고로 불러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늙어가 불러갈 수도 있고 그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미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2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주신 메시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저 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에 이 포로로 끌려가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두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서거든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서 여호와만 섬기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예배하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근데요. 시간이 쭉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 응답과 내 것을 위해서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전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걸 놓친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놓쳤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죠. 해야 될 일은 여호와만 섬기면 모든 응답 다 옵니다. 그 응답 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잊어버리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사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선전하고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멸망시킨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뭐를 잊어버렸느냐?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찾아요. 날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할 자로 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요 망대란 뭘 가졌느냐?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망대를 가져라.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자로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뭐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기도로 세 가지를 지키고 세우고 전파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뭘 지켜야 되느냐? 이런 파수꾼은 적으로부터 우리의 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파수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키는 비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은 교회에 오지만 6일 동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6일 동안은 집에 있어? 그렇지, 집에도 있지. 뭐 가비는 뭐 집이나 교회나 똑같아가지고 뭐. 자, 우리 주일날에는 교회 오잖아요. 교회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 드리고 6일 동안에는 우리는 어디에 살입니까?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속에 있냐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 주변에는 전부 다 누가 살느냐?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삶하고 똑같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것 이방인 가운데 우리는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반드시 다른 영향력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빛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어디 속에 속하였느냐? 어둠 속에 속하였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속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그곳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걸 지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동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동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밝히는 자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자꾸 가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뭘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파수꾼은요, 가장 중요하게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교회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세상을 밝혀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저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복음으로 살리는 건데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자꾸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요. 이게 키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구원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율법으로 자꾸 변질이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얼마만큼 변질이 됐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요. 율법 가지고 전부 정죄하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든지 구원받고 살리는 것인데 율법으로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 여러분 안에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큽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정죄하는 율법이 큽니까? 그렇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 다른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럽니다. 너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못 해. 네가 그래놓고 하나님의 자녀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바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자기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은 자 내어 쫓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있는 안질 또는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간질은 뭔지 알죠? 그게 바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맞죠? 야, 저 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살 고치면서 자기 질병은 못 고쳐. 저 바울이 사도가 맞아?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내게 떠나게 하옵소서. 그것도 간절하게 막.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네게 너무 커가지고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약할 때 곧 그리스도가 강함이라. 복음은요 어떤 경우에도 살립니다. 바울에게 있는 그 질병도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가 언제 진짜 해야 되냐? 넘어졌을 때, 약해질 때, 정말로 어려울 때, 그때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인가가 모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변질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변질시키지 맙시다. 아멘.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인도 복음을 살린다. 두 번째는 뭘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기준들이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도록 만들어요.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기준이 이걸 바꿨어요. 육신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과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과 사실을 모르면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알거든요. 진짜 내가 눈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요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였어요. 부자 좋겠네. 이쁜 사람 좋겠네. 성공한 사람 좋겠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과 사실을 알고 보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다 가졌는데 바벨탑이라. 그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드러난 것 배후에 더 어마어마한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비밀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복음을 변조시키면 안 돼요. 기도의 비밀인 영적인 비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냐? 사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부르심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자, 5절과 6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만물이 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저 응답 가지고 모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살리는 자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명.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기도의 비밀 가지고 영적 사실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 내가 이거 지키는 자로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오직 하는데 주시는 응답이 뭐냐? 대로를 세우는 파수꾼입니다. 오늘 디핀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응답 가지고 여호와를 오직 섬기면은 이제 뭐 하겠다? 대로를 수축해라. 열방이 올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대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대로가 뭘까를 한번 보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이웨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이웨이는 뭡니까? 고속도로를 만들어. 고속도로를 만들어.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대로가 우리에게 평생 응답으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대로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나라 237 나라가 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요, 만민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만민이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만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237이 올 수 있는 대로를 만드는 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대로 수축이라. 두 번째는 뭐 하느냐? 마지막 시대는 병든 시대입니다.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지만 더 심한 병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질병입니다. 중독, 마약, 어마어마한 알코올,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이 치유의 대로를 준비해라. 그래서 병든 자들이 언제든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후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영적으로 어렵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가야 될 시대는요, 영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복음으로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세우는 것이다.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로 세우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로 237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로 만민을 치유하고, 여러분이 기도로 우리 후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하나님은 대로를 열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만들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걸림돌만 제거하면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니까. 대로는 하나님이 내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 걸림돌이 있어요.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우리의 진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아스팔트 닦을 때 중장비가 이제 길을 닦잖아요. 중장비가 닦잖아요. 그러면 큰 롤러 달린 그 중장비들 있잖아요. 아스팔트 눌러가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길을 다 닦았으면은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장비는 그렇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못 다녀. 길을 닦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합니까? 걸림돌을 잘 제거해야 돼요. 그럼 뭐가 걸림돌일까를 봤어요. 뭐가 걸림돌일까? 237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배경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나는 내 문제도 못하는데 237이 대루를 만들라.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지금 내 문제도 치유 안 되는데 만민을 치유해?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후대들 보면 볼수록 소망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그게 누구 수준입니까? 내 수준이라. 근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 수준으로 판단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에요, 진짜 중요한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도 맞아야 되고 시간표도 맞아야 되고 그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손안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어요. 나의 수준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로 이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서 있으면은 우리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받을 자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대로를 수축해라. 세 번째 파수꾼의 응답이 뭐냐라면요. 첫 번째는 소중한 걸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올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길을 닦으면 응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전파하는 파수꾼입니다. 참 중요하게요. 응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뭐냐? 가장 첫 번째 응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지키시는 응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이방인이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경제도 새지 않는 경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랬잖아요. 1,000만 원 벌었는데 2천만 원이 새. 그러면 마이너스입니까? 보너스입니까? 맞죠? 1,000만 원 벌었는데 2천만 원이 나가서 그거는 마이너스 1,000이라. 근데 내가 300을 벌었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300이 그대로 쌓였어. 그러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예요. 우리는요, 많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온전히 지켜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뭐 하겠냐?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이 있어요. 이 37을 살려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 수준의 경제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37 살릴 빛의 경제를 따로 예비했어요. 요거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경제가 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 37 경제에서 제일 제 마음에 딱 담았던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이 잘 태어났어. 아버지가 언약의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이요 1년 농사에 지었는데 그 농사의 응답은 몇 배입니까? 100배를 줬어. 아니 한 해 농사 지어가지고 한 10배만 해도 10배만 남아도 얼마나 많이 남은 겁니까? 한 해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것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100배를 부어주셨냐? 왜 부어주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237을 나라의 빛의 경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 그렇잖아요. 요것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나갈 또 다른 빛의 경제는 예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제를 보니까요.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한 명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응답받은 게 성전 경제입니다. 성전을 세울 경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셋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다윗과 다윗의 시대의 백성을 축복하셨냐라면은 성전을 세워야 되니까 헌금하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야, 더 이상 이제 헌금하지 마. 너무너무 많아서 이걸로 충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축복하면 되느냐? 그만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성전 세울 경제가 있다. 올 한 해는요.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하시고 경제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앞서서 오력을 주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속에 늘 담으세요. 하나님,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이 영적 비밀이 변질되지 않고 사명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뭐합니까? 이 대로를 수축하는 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응답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자, 결론에 오늘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파수꾼의 모든 움직이는 건요. 기도의 망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망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망대 세우지 않는 것은요. 다른 망대 같습니다. 그게 흑암의 망대고 세상의 망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자꾸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세웠어요. 여러분의 아침 시간대 다른 것 말고요.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여러분의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힘을 얻어라.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 괜찮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가만히 해보세요. 대로를 수축해라.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면 237이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민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후대를 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대로를 수축하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대로를 수축하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답은요, 언제 무너지냐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응답이 옵니다. 근데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응답들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 감사하고 전파하는 기도 망대에 세워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나는 파수꾼이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파수꾼이고, 하나님의 것을 대로를 만드는 파수꾼이고, 응답 가지고 전파하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축복이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올 한 해 계속 응답을 우리는 찾을 겁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기도의 영적 비밀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변질되지 않고 이거 지키고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만민을 향하여 기치를 들고 대로를 수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키시는 응답과 빛의 경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하부신 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사명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로를 세우는 자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372 올 수 있는 길을 수축하게 하시고,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수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후대들이 옳고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 올 한 해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377을 살릴 빛의 경제로, 성전을 세울 언약의 경제로 하나님 주시는 오력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는 기도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망대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파수꾼의 응답 가는 곳마다 누려 나가는 최고의 은혜의 일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파송된 곳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지키시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전파하는 파수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것을 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